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마음의 두라입니다. 마음의 두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는 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마음의 두라. 지난달부터 이사야서를 지금 함께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제가 여러분께 몇 가지 권유의 말씀을 많이 알려드린 줄 압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 두 가지만 다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내용을 권선징악의 말씀으로 묵상하지 마시라고 여러 차례 권유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사야서 쉽지 않습니다. 또한 너무나도 무겁기 때문에 우리 본성 안에 이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화시켜서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쉽게 이해하고 싶은 방법대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모든 내용은 다 동일한 내용처럼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때로 상도 주시고 하는 내용처럼 느껴질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큰 감흥이 없는 관행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법칙처럼 규율처럼 정해져 있는 하나님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권선징악을 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받아들이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사실 이것이 별것 아닌 듯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가운데 그 모습이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와 같은 이해를 계속 우리가 붙잡고 가져가다 보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 율법주의자적인 신앙으로 변질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저 있는 말씀의 문자대로만 지키고 살면 되지 않는가 정도로만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묻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참여하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사야서를 묵상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정결하고 깨끗하여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여기지 마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이사야서에서 가장 많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이사야 본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택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전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드러내셨기 때문에 이사야가 믿음이 가장 많이 자라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재차 강조해 드립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시지 않으시면 다윗 왕을 떠올려 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다윗 그러면 혹시 골리앗 앞에 선 다윗,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만 혹시 떠올리십니까? 그렇다면 그 신앙은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다윗이 믿음이 굉장히 대단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는 가정에서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배운 율법 책에 의한 신앙 정도입니다.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신앙의 교육을 받은 어린 아이가 신앙의 책 가운데, 성경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율법적으로 지켜내는 신앙생활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적 앞에 서는 것은 들짐승을 상대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뒤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로 사울 왕과 대적하게 됩니다. 사울 왕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입니다.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가만 보았더니 그는 왕이요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려고 봤더니 그도 하나님을 믿는다 합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입니다. 이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정 신앙의 성장은요, 외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내적인 갈등이 시작됨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외적인 도움이 아닌 내적인 도움으로서 하나님을 찾을 때 믿음은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처음 골리앗을 맞섰을 때 그 믿음은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초등학생 정도의 신앙이고, 그 뒤로부터 사울 왕과 대적하며 그 뒤로 우리 가정에 생긴 문제를 다루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전심으로 무릎 꿇고 나아갈 때 그의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골리앗을 상대했을 때의 믿음과 나중에 자신의 아들 압살롬과의 문제를 해결할 때 다윗은 다른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인도하듯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믿는 자들에게
우리 삶에 갈등이 생겨나고 이내 곧 가족 간의 문제가 생겨나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심판과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이사야와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기를 바라신다는 걸 알고 기억하며 말씀을 묵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서와 함께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도록 인도받고 있음을 기억하며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사야서 46장이지요. 시간적으로 보면 바벨론 포로기에서 포로기가 끝나갈 때쯤에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 본문 말씀 가운데 1절과 2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으니 라는 표현 가운데 이 벨과 느보는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의 이름입니다. 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둑이라는 우상의 별칭입니다. 따라서 이 벨 그리고 느보는 벨의 아들이니까요. 결국 아버지 신과 아들 우상 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이들을 너무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았더니 벨과 느보가 엎드려지고 구부러졌다라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포로들이 본국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를 향한 선포된 말씀이 이사야서 46장의 말씀입니다. 어떤 시대를 향해서 선포된 말씀인지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되겠지요. 단순하게 이제 바벨론 멸망했구나, 예루살렘으로 이제 백성들 돌아가겠구나, 잘됐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왜 이렇게 묵상해야 되냐면요, 왜 남유다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을 살고 있습니까?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 잘된 것인데, 아니 그러면 왜 그동안 남의 나라 살고 있었느냐? 이거를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바벨론에 살고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바벨론에 살고 있었습니다. 더욱이요,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살았던 기간은 몇 년이었습니까? 맞습니다. 70년입니다.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런데요, 그럼 북이스라엘은 이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미 멸망했습니다. 어디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자,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또한 어떻게 됐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됐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사야는 지금 어느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어느 시대입니까? 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그 왕이 남유다의 22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섬겼을 시대의 왕들은 남유다의 12대부터 15대까지 왕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요, 이 시간, 이 말씀이 선포된 때는요, 아직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도 멸망하기 전입니다. 아직 남유다가 그대로 있기 전 90년 전에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즉 바벨론에 대한 예언은 미래에 대한 일인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모든 정보, 제가 많은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다 아실 필요 없으니 기록하셔서 외우지는 마십시오. 하지만 이사야서를 처음부터 묵상했다면, 만약 우리가 이사야서 1장부터 46장까지 묵상을 했다면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 남유다가 존재하던 시대였고, 또한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했다라는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벨론을 향한 심판과 이스라엘 향한 구원을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3절과 4절의 내용을 다시 함께 보도록 하지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자, 이 본문의 말씀은 쉽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죠?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마치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왠지 엄마의 그 따뜻함이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품었다, 안았다, 업었다, 마치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해주셨던 그런 것 같이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업고 품고 구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한 히브리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번역된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는 이해가 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가운데 단어 설명을 많이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자마자 울컥하고 울었을지 모르는데 우리는 지금 이 얘기를 똑같이 여러 번 읽고 있지만 어느 누구 하나 울컥하거나 울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지요. 들을지어다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어디든지 나오면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하시는구나, listen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마입니다. 이 샤마라는 단어는 경청하여 듣다입니다. 그냥 listen이 아니고요, listen carefully 이런 겁니다. 정말 집중하여서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다르게 번역이 됩니다. 샤마라는 단어가 listen carefully라고도 번역이 되지만 다른 영어로는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obey입니다. 순종하다. 그래서 이 샤마라는 단어의 의미에 순종하다라는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귀를 기울여 들어라, 순종하라 라는 말씀인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이 배라는 단어가 베텐이라는 단어인데 이 의미는 모태, 자궁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근원적인 뉘앙스는요, 비어있다, emptiness입니다. emptiness. 그러니까 모태 안에 비어 있어야 아이가 거기에 생기고 자라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어 있다라는 단어가 원래 이 배라는 단어 안에 뉘앙스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암시하는 겁니다. 마치 의역하자면 무에서 유가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창조하시는 겁니다. 이 느낌이 이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겼다라는 히브리어가 바로 아마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참 신기합니다. 그냥 이렇게 안을 것 같은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이 짐을 짊어지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았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짐을 짊어지다. 아니 우리를 왜 짐짝처럼 여기시나 할 텐데 이 짐은 버리지 않는 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셨는데 그 단어는 짊어지다인데 가만 보시지요. 우리가 나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들쳐 업고 딴 길로 방향을 트시는 겁니다. 이게 짊어지다입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못 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짊어지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짊어지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업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사인데 이것은 들어 올리다입니다. 뭔가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 사람을 들어 올리는 것, 움직일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의역하자면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짊어지셨고 친히 들어 올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3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4절에 눈에 이르기까지 짊어지고 들어 올리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백발이 되기까지 품고 업고 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사용되는 이 품다라는 히브리어가 사발이라는 단어인데 이 의미는 똑같이 짐을 나르다입니다. 업다라는 단어는 앞에서 설명드린 업히다와 동일어 나사입니다. 들어 올리다. 그리고 구하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salvation, save라는 단어입니다. 단어를 길게 설명드려 조금 어지러우실 수 있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서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3절과 4절이 딱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느끼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짊어지고 오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업으셨구나, 안으셨구나, 우리를 들어 올리셨구나, 하나님 매 순간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을 때마다 우리를 들쳐업고 가셨구나. 이 얘기를 들을 때 그들은 이것을 느꼈을 겁니다. 자신들의 그동안의 삶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본인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자, 3절과 4절을 의역하자면 이렇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경청하여 들을지어다, 순종할지어다. 무에서 창조되어 하나님께 짐지워졌고 하나님께로 들어 올려진 이스라엘이여, 너희가 늙기까지 하나님께 짐지워지고 들어 올려주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나르시고 들어 올리시고 또 나르시고 구출하여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5절,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6절과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으로 만든 우상은 움직이지 못하고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한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과 우상이 행한 것을 비교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기억하라고, 장부가 되라고, 이것을 마음에 두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자,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모든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짊어지어 주셨고, 사람들을 끊임없이 들어 올려주셨고, 사람들을 나르시며 구출하여 주셨음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장부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목사님께서는 이 장부가 되라 라는 구절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제발 철 좀 들어라. 그런데 이 장부라는 단어의 의미가 이쉬입니다. 이쉬. 여러분이 혹시 좋아하시는 찬송이 혹시 이쉬가 이샤에게 뭐 이런 혹시 찬송 들어보셨습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뭐 이런 건데, 이쉬라는 단어가 남자를 뜻한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 근원이 되는 단어가 에노시입니다. 에노시. 남자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동시에 인간 전체를 포용하는 단어인데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의미가 에노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또 뿌리가 되는 단어가 아나시입니다. 아나시. 근데 이 아나시의 뜻이 약하다, 병들다입니다. 즉 장부가 되라는 것은요, 철들라는 의미하고도 통하는데 정확한 의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임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부터 태어나서 마지막에 뭔가 장성하고 대성하고 남들보다 잘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30대, 40대, 50대 목 빳빳하게 들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결국 60대 지나고 70대 지나고 80대쯤 되면 사람이 다 힘이 없어지고 병약해져서 아무리 가방끈이 길던, 아무리 사회적으로 어떤 권력을 누렸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임을 인정하라는 것, 아나시, 에노시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장부가 되어라, 제발 인생을 바라보며 철 좀 들어라 입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들쳐업고 들고 품고 구원하지 않으셨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다. 결국 장부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음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을 우리 마음 안에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 레바브 또는 라바브라는 단어의 의미가 바로 이 마음에 새기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이해하라라는 겁니다. 이 삶의 과정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모든 일들을 마음에 두고는 한번 곱씹으면서 이해해보라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30대는 30대대로, 40대는 40대대로, 50대는 50대대로 삶을 돌아보면서 이해해보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특히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을 불렀음을 자주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좋을 것 같은데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짊어지고 들쳐업고 그들을 끊임없이 들어 올리고 끌어안으시면서 그들을 붙들고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마지막까지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끄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한 단어로 묘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끝까지 동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동행할 것임을 알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음에 두고 이해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삶의 모든 과정을 기억해내며 돌이켜보며 우리 마음에 남아야 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고백을 남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쳐업고 나르시는 겁니다. 끌어안고 업어주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토요일 새벽 예배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나누고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때 기도하는 가운데 제 육신의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제 육신의 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이제 80이 넘으셨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의지하고 기댔던 아버지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으실 겁니다. 그런 부모님의 자리가 다 있으셨지요. 이미 부모님께서 하늘나라를 가셨을지라도 여러분 마음 안에 그 자리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마 갖고 계실 겁니다. 떠올려 보면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의 자리가 우리의 삶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육신의 아버지가 연세가 드시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삶의 어느덧 그 언덕을 넘어서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그걸 아들인 제가 이제 아버지의 어깨를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도 함께 느끼셨을 줄 압니다. 이제는 아들로서 연로하신 부모님께 의지가 되어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나이, 저도 이제 조금 철이 들어가나 봅니다. 모두가 이러한 경험을 하셨거나 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하시게 될 것입니다. 비빌 언덕이었으나 이제는 누군가에게 기대어야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의 연배를 볼 때에 마음 한편으로는 조금 씁쓸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믹스드 필링이 경험되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경험하셨겠지요. 부모님의 임종을 직접 경험하시면서 또는 가까운 가족의 임종을 경험하시면서 남겨진 자와 남는 자 사이에 경험하게 되는 아쉬움과 섭섭함, 미안한 감정 등등등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찾아옵니다. 삶의 마지막에 아마 손을 꽉 잡을 겁니다. 한 번 더 안아주려고 꽉 안아줄 겁니다. 서로의 눈을 마주치면서 눈물이 나겠지요. 이런 감정들을 서로 교환합니다. 이제 내가 해줄 것이 없다고,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이젠 나에게 의지하시라고 하는 감정들, 분명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을 것이고 저 또한 저에게도 이런 순간이 올 것입니다. 저도 준비해야 하는 삶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음이 기억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들, 이런 생각들 때문에 계속 이와 같은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제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삶의 마지막은 제 부모님과 제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기도 하며 동시에 저와 제 자녀가 앞으로 경험해야 되는 일들이기도 하죠. 저도 경험을 해야 되고 제 자녀도 경험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제 아버지이심이 다시 깊게 경험되는 겁니다. 젊은이가 늙은이가 되어가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아쉽고 섭섭하고 미안하고 하는 감정들이 찾아올 것을 생각하다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다가 심지어 제가 나중에 자녀를 놓고 떠나야 하는 부모의 입장의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제 아버지이심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게 고백되는 겁니다. 아쉽고 섭섭하고 미안한 마음이 찾아올 삶의 어느 정도의 언덕 무렵, 우리의 삶에 어느 정도 고비를 넘어가게 될 무렵에 고개를 들고 찾고 구할 때 제가 그 순간에 아쉬움과 섭섭함과 이런 것들을 제 자녀들과 나누게 될 때, 제 부모님과 나누게 될 그 순간에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우리 부모님을, 그리고 제 자녀를 짊어지고 들어올리고 날라주시고 구원하실 우리 하나님은 늙지도 않으시고 전능하시고 전제하시며 전지하시고 삶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대로 맡겨도 믿고 맡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확 차오르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막 울었습니다. 감격의 눈물이 막 그냥 흘러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인간으로서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니,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업어서 날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절대로 흔들지 않게 붙잡아 주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이 너무 감사하여서 울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날 동안 그리고 삶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마음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려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해서 이
부르시다라는 히브리어가 카라입니다. 카라. 그냥 부르시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요, 우연히 또는 필연히 만나다입니다. 대화를 걸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은요, 우연히 또는 필연적으로 우리를 어느 자리로 부르셔서 우리와 대화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 인생의 다양한 사건과 사고가 있을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대화를 거시고 부름받은 모든 이들에게 결국 기억나고 마음에 남기시는 것, 바로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입니다.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짐져주시고 우리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을 삶을 통해서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상황이에요. 기쁜 상황도 슬픈 상황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상황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연히 필연적으로 말을 거시고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들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통해 지금까지 우리를 짐져주시고 들어 올려주시고 날라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마음으로 깊이 고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하는 그 음성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두십시오. 이것을 알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동행을 확인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다 지나갈 텐데, 상황 지나갈 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시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거시는 질문에 대답에 응답하시고 대화하시고 이야기하시고 나누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마음에 두라 하신 이 말씀을 품고 한 주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삶의 많은 순간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을 먼저 앞세웠던 일들이 참 많습니다. 또는 하나님께 버려졌다고 여겨질 때도 참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삶에 감당한 일들이 생겨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하는 순간들이 참 많았는데, 가만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것도 하지 못할 때 우리를 들쳐업고 가십니다. 우리를 꽉 끌어안으시면서 우리를 번쩍 들어 올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나르시고 끌어안으시고 붙잡으시고 우리를 업으시고 살려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했고 또한 우리가 버려졌다고 원망도 했습니다. 오늘 그런 것들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함께 듣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고 잘못은 회개하는 기도를 함께 올리기로 했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프고 고생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들쳐업고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를 안으셨고 붙잡으셨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구원의 손길을 뻗으셨고 말씀하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힘든 일을 해결해 주시기도 했고 또한 우리의 힘든 일들 가운데 함께 아파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함께 우리의 눈물을 흘려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와 대화를 청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귀 기울여 듣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모든 삶의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저 사람만 구원하십니까?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냥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멀뚱히서
안으셨다, 우리를 붙드셨다,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고,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붙잡았는지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지난 삶들을 다 떠오르게 하십니다. 모든 순간마다 죽을 것 같았던 그 상황들이 다 지나갔고 해결되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곁에 끝까지 남아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과 우리 육신의 자녀들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헤어질 때마다 분명 씁쓸하고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들고 미안하고 섭섭하겠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부모님을 붙잡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도 나의 어머니도 나의 자녀들도 아들도 딸도 지키고 보호하시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어주심에,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획입니다. 섭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듣겠나이다,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역사적인 사건 앞에서 우리는 자주 역사 가운데 백성들을 이끄셨던 하나님이 현재 우리 앞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자주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으로만 기억하는 듯합니다. 마치 우리는 버려진 자식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의 모든 감각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연히 필연히 일어나는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건임을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화를 청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들이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옮겨지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나아가며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이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삶을 낭비 없이 살아가는 결단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나와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두며 철이 들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늘 말씀으로 인도하셨사오니 이제 한 주 동안에 나의 하나님임을 기쁘게 고백하고 증거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